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오늘 나와 있는 그 다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이제 은혜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헤미야 3장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느헤미야 3장 그 다음은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성벽을요.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고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에스라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성곽을 세워서 성벽을 세워서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그 다음 가다가 멈췄어요. 그 다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축복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밭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그 밭에 들어와야 되는 센스도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3장 읽으시면서 느헤미야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예? 이름은 나왔는데 뭘 했다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그럼 느헤미야는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계속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순서대로 그 다음 왔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 왔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곽을 도면을 쫙 그려놓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북쪽서부터 동쪽, 서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맡은 구역들을 지금 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언급은 했지만 자, 요게 그 순서입니다라고 정했고 고개 모양으로 딱 도면이 나왔다면 누구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이 만약에 동그랗다면, 물론 동그랗지 않습니다.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만 어떤 모양일까요? 다 요것대로 다 해서 도면대로 딱 섰다면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손잡고 둘러가지고 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아닌 한데 모양새를 보면 성벽은 무너져 있지만 무너진 터 바로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쭉 돌아가면서 쭉 다 빈 공간 없이 다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맡아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면 마치 성전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는 이제 결과로 연결이 되냐면 성벽이 세워지는 결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원래 히브리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용상 구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는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 민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삶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민족의 교회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이 좀 회복되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자꾸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건 먼저, 그래서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쉽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의 삶을 먼저 주려고 하니까 뭐를 먼저 하느냐 하면 말씀을 먼저 하질 않고 상담을 먼저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순서에 바뀐 거예요. 상담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담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심과 사랑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던히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먼저 익숙한 분들이 되시면 삶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또 마태복음에 가면 이 천지의 세상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데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뭘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5장, 26장 넘어가면서 성도들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뚱맞게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맡고 있던 친구는 상당히 좀 심각해. 이 사람은 뭐 믿음도 회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삶도 엉망진창이었던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그걸 어떻게 제가 정말 그걸 며칠에 걸쳐서 그 본문을 다시 신학교에서도 몇 수십 번을 공부를 했고,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 또 뭐 목회하면서도 몇 수십 번을 그걸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고요. 근데 정말로 깊이 있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명확한 뜻들을 주실 때 얼마나 제가 큰 은혜인지, 제가 다시 성경을 또 다시 읽고 있어요. 지금 여기 통독표 있는데 자랑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나중에 요거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새로 통독표가 나왔는데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다음 주쯤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롭단 말이죠. 근데 새롭다는 게 틀렸다, 달라졌다가 아니라 더 깊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느냐,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제가 달란트를요, 그냥 맡았다라는 개념으로 돈을 맡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환산을 했어요. 뭘로 환산을 했느냐 하면, 그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돼요. 600데나리온. 600데나리온 정도 되면, 한 데나리온은 말하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데나리온이면 거의 2년, 6,0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6,000데나리온이요. 맞는데. 거의 20년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지자면. 거의 20년이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5달란트를 맡았다는 얘기는 그런 세월과 시간으로 따지면요. 100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이게 주석에도 안 나와 있는 건데 성경을 좀 깊이 보시고 이해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 100년이라는 시간을 맡은 거예요. 2달란트면은요. 40년이요. 1달란트는요. 20년. 그만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인간한텐. 맡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달란트 맡겨주고 간 다음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만 이게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한테 한다는 얘기가, 주인은 워낙에 구두쇠인데다가 수전노라 불로소득에 능한 분이시라.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주인이 물론 기분 나빠한 건 있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파악한 그 주인의 특성은 정확하게 틀렸어요. 주인을 잘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기가 심지 않은데 남의 거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흩어지 않은 데서 긁어 모은대. 여러분 흩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가을 거지 끝나면 농촌 가보세요. 벼 이상 말리려고 어떻게 해요? 쫙 흩어놓고 놓고 또 저녁 되면 싹 걷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자기가 이해한 주인은 자기가 흩어놓은 놓은 거 그걸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흩어놓지도 놓지도 않고 남의 거 갖다 거두어들이는 이런 아주 멀지각하고 아주 매정한 주인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마지막 때 이야기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한 행동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이 한 달란트를 혹여라도 내가 잘못 투자를 해서 잘못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요? 손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계산 딱 나오잖아요. 이제 본문 정리 끝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책망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요. 손해 난 걸 자기가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 위기마저도 자기는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아예 그대로 갖다 묻어놓고 그냥 갖다가 파가지고 별일 없었습니다 하면서 갖다 준 거예요. 당신이 준 거 그대로 별 탈 없이 당신이야. 당신 거에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손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잘 몰랐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요. 주인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만 아니라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외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달란트 나눠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뭐를 근거로 나눠준지 아십니까? 친분관계요? 아니요. 거기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그 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파악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다 파악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종은 그 주인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서 잘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5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자, 요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고 하시잖아요. 자, 제가 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거 파악 끝낸 사람이에요. 각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파악도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둘러섰어요. 지금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재현을 한다면 절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뚝 둘러서 이 벽들로 다 서가지고 그걸 다 맡은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빈틈 생기지 않도록 다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요.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없어요. 왜일까요?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요. 이건 왜 세우는 겁니까? 아주 영리하고 좀 이익에 밝게 좀 이치에 맞게 따지고 보면 나중에 결국 따지고 보면 성벽을 왜 세우는 겁니까? 나중에 저 뒤에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 그 성 안에서요. 성벽 세운 그 안에 자기네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와
장사하는 이들이요. 우글우글합니다, 막.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활동이 막 일어나요. 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만남, 편안한 교제들, 그 다음에 풍부한 재정적인 확보들 이런 게 성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성을 누가 세웠습니까? 거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평화롭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결과가 뒤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오늘 기록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나중에 가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명단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자주 등장하는 명단들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거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거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물론 그 사람은 개개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류들이 거듭 반복된 부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한두 번이 아니죠.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표시해 놓으셨나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는요. 저 뒤에 좀 가볼까요? 17절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 있죠. 뭐 그 지파니까요. 그리고 또 뒤로 가보면은요. 22절에 제사장들. 그죠? 28절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요 부류들이 일단 자주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절반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그거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반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십시오.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7절에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8절에 그 절반 빼고 또다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리고 19절에는요. 미스마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그 동네를 절반씩 나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를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방백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얘기죠?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대제사장, 제사장과 그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들 한 부류로 묶을 수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뒷짐지고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시킬 법도 한데 이 성벽이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지도자들이라고 일컬고 존경받는 이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솔선수범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공동체든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또 개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아실 것이고요. 리더요. 앞서가는 이들이고 지도자들이라면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댄다가 아니라 책임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은 자기도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 드리려고 했느냐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지금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벽이 건축되는데 예외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다가요. 그들뿐만이 아니죠. 레위인 대제사장이며 제사장들이며 또 그 성읍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시면은요. 그 상인들까지도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 향품 장사, 그 다음에 금장색,
그죠? 31절에 또 금장색, 32절에 금장색. 또 유독 또 금장색이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금장색이라는 이 직분이 아니죠. 이 사람들도 원래는 직업이거든요. 여러분, 금장색이라는 직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금장색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좋은 의미로 안 쓰였었어요, 예전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금장색? 금이나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거 구분 못하고 금이나 은을 잘 다룬다고 그거 좀 보태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너도 좀 재능을 좀 보태라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만약에 이들이 진짜로 금이나 은을 가지고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써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장색들은 어떤 삶으로 지금 변화가 됐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이전에 우상을 만드는 삶은 싹 정리를 하고 진짜 금이나 은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사람들로서 예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여러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자기한테 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상인들은요. 역사적으로요. 본문 잘 깊이 살펴보면 이 상인들은 그냥 자기가 노동력만 보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무엇도 보탠 거예요? 돈도 보탰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인들이며 금장색, 은장색으로 이게 표현되고 있는 이 금장색이라는 사람들이 다 삶의 뜨거운 변화들을 체험을 하면서 성벽 재건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도 제가 뭘 이야기 드리는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리 없이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도 예외 없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절, 그 다음은 하룻밤에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23절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28절과 29절에도 자기 집 맞은편인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마주대한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지도자라든지 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집 앞 해당하는 성벽을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자기 집 앞을 가가지고 자기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오늘 눈 왔잖아요. 그죠? 많이는 안 왔지만 눈 많이 오면 아예 요걸 성경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는 거.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사는 집 앞을 자기네가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벌써 이 성에 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집도 소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몇째 아들이에요? 6째 아들. 아니 5째 아들까지는 다 어디 가고 6째 아들이요. 5째 아들은 다 나름대로 또 갔고요. 6째 아들이라고요. 6째까지도 예외 없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집안의 아들내미는 싹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 새끼들도요, 새끼를 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누구는 어때서 안 되고 누구는 아니요. 자식들도 예외 없이 6째까지 싹 나와가지고 다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핑계를 대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빠져나가거나 가능하면 핑계를 대가지고 다른 좋은 일이라고 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삶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예배 없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끝에는 꼭 이제 청소 얘기를 넣잖아요, 또 목사님들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 단순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요, 단 한 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뭐에 있어서요?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교회를 세우고 삶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예외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없는 걸로 믿어요.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절대 예외 의식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삶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어느 부분, 이걸 규빗으로 재가지고 지금 공간들을 다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규빗이면요, 이게 팔찌꿈치에서 팔끝까지 요 거리예요. 요 틈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다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빈틈이 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고 빈틈 없이 믿음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각각 그 맡은 자리와 서 계신 자리에서 감당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느헤미야가 서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느헤미야의 수준, 뭐가 맺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레미야서에서 맞습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과수원인 어디로 보냈죠? 바벨론으로 보내서 극상품 무화과가 돼서 돌아왔죠? 어떻습니까? 너무 시적인 표현으로 들리실까요? 성벽에 매달려 있는, 성벽을 지으려고 마치 성벽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거기서 계속 자기가 맡은 구역을 열심히 중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그려주세요. 무화과 나무에,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성벽 주위로 쫙 서 있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때 주님이 오셔도 걱정이 없는 거죠. 왜요? 저주하실 리 없으니까요. 왜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으니 따서 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이 정말 극상품 무화과 열매이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명단들을 일일이 쭉 훑으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도 모르는 이름들이고 우리 친척도 아닌데, 그죠? 그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쫙 명단을 리스트업을 딱 해보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 그거는 또 그렇게, 그 다음 또 그거는 이렇게, 그 다음 또 그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갈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 그 성벽을 맡은 부분을 하나씩 한 구역씩 지금 다 맡아가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극상품 무화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예외일 없습니다. 예외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전, 신앙, 삶이 회복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명단 말고 그 전에도요, 또 요 이후에도 명단이 또 나와요.
족보처럼요. 제가 그래서 에스라서 시작하면서 명단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특별히 우리도 알아듣지 못할 이름들을 쭉 열거한 족보처럼 기록된 명단 리스트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굳이 따지자면 여기 오늘이요.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요. 그 다음 저 뒤로 가면은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거기다가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저 끝으로 가면 12장에 제사장들 명단 기록을 해놨어요. 꼭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아예.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는 얘기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의 기억에서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명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말씀드렸죠?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원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의 딸도요, 그 6번째 아들도요, 자기 집 앞도요, 일반적인 사람들 다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였었어요. 싹 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겨지거나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뭐가 나오겠죠? 핑계가 나오겠죠. 또 다른 이유들이 자꾸 나오겠죠. 그게 제가 이제 떠올립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하자 할 때 단순히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워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꼭 핑계를 대는 이들이 있어요. 뭔 얘기죠? 그 다음을 그가 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을 맞지 않는 놈,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그를 처벌을 하는데 관심을 들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고 그 다음 또 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음. 그런데 꼭 거기 끼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씩. 여기 보면은 아주 오게티라고 불려질 정도로 딱 한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5절이에요. 3장 5절. 여기 오게티예요. 근데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잘 보시면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중수는 했어요. 그죠? 누구요? 드고아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드고아는 누가 기억납니까? 예언자 아모스요.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잘 보십시오. 드고아 사람들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안 한 거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가 귀족임네 하는 것들은 안 해요.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난 귀족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족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귀족의 손에 그걸 왜 묻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휴지 주스면 안 돼요? 화장실 청소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하세요.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합니다.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뭐 제가 또 치사하게 뭐 제가 뭐 하는지 얘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여기 관리부장도 계시는데. 죄송스럽게 제가 한다면 또 관리부장 뛰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해야죠.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해야지 우리도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는 거니까 함께 합시다, 이런 게 돼야죠. 그래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딱 한 부류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 임내하는 이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나 귀족이지 않고 그냥 나는 평범한 백성입니다 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중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다 안 한 게 아니라 드고아 사람들 중에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과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뺐고 드고아 사람들의 평민들이 와서 이 사업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야, 이 드고아 사람들 수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본문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와요. 뒤에. 여기 5절 기억해 놓으시고요. 27절 가보세요. 27절이요. 앞에서요, 이게 북쪽이거든요. 성의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27절에 가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이거는 어디 쪽이냐면 이 밑에 아래쪽 남서쪽이에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부터 오벨 성벽까지 그들이 감당을 해요. 뭡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그거 감당하고 또 필요한 부분 부족하다 싶으니 자기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거기를 맡아서 자원을 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나도 어려워 내가 이것 감당해냈으면 아, 이것도 대단한 거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또 다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가서는 또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고아 사람들 제가 봤을 때에는 같이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인정받았던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감당한 목 말고도 그 외의 것을 또 감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요. 누가 나오지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요. 저 북쪽을 중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또 중수를 해가지고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 또 하라 그러면요,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노는 놈들도 있는데 왜 나를 시키냐고. 그거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또 시키냐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두 번 착각 때문에가 아니라 필요해서 여러분의 두 번 부탁이 가면 여러분 누구처럼 감당하시라고요? 무레모처럼 드고아처럼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극상품 무화과의 수준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뭔 얘기일까요? 열매가 달리고 또 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모양새를 보면 역시 아까 금장색 얘기 드렸죠? 상인들 얘기 드렸죠? 어떤 삶입니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로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요, 아주 열매가 풍성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외 일리 없이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이후로는요, 어마어마한 번영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이고 그들이 감당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명단이 여기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명단들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화과 열매가 되자. 끊어지지 말자. 예외되지 말자. 사명 잊지 말자. 하나님 잊지 말자. 구별되어 살자. 이게 명단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그들의 이름들이 결국 그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모든 벽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워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민족의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삶의 변화도 경험하시고요. 거듭 열매 맺는 결실도 경험하시면서 그 일들에 함께하며 예외의식 갖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좀 본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면은요. 누구처럼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방백들처럼 또 한 부류가 있었죠. 금장색과 상인들은요. 뭐가 더 많지요? 사람들에 비해서? 솔직하게요. 돈이 더 많습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건요. 더 본을 보여 앞장서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상이나 새겼던 그 금, 은장색들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게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자신의 일을 마치고도 또 다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하여 그것이 혹시 빵꾸가 나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써서. 거기가 틈이 생기게 된다거나 거기가 아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시키시죠가 아니에요. 보이는 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선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걸 부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한테 보여준 건 네가 누구처럼요? 무레못이나 드고아처럼 그 드고아 사람들처럼 네가 가서 그 부족한 틈을 네가 메꾸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난 저기서 했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벽 세워지는 순간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여기 명단에 기록된 모든 예외 한 사람 없는 그런 존재, 또 여러분께서 이 수요일 저녁 이 정도 나오시고 계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지도력이나 또 그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앞장서 주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삶의 변화를 통하여 변화된 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금장색처럼요. 그 다음에는요, 무레못과 드고아 사람들처럼 다른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이 할 걸 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또 메워주시고 그걸 커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오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벽 주위로 그 성벽을 따라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이 시원스럽게 따서 드시고 사용하시게 될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